오늘은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탄절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날인데 여러분은 그런 추억이 없지요? 그 왜 밤에 어린 요만한 아이들한테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꼬박 밤을 새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막 거의 반은 잠들어서 성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성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새벽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6.25 때 말고, 목사님 6.25 때는 아니야. 목사님 6.25 때는 아니고 목사님 어렸을 때, 목사님도 이제 우리 초등부를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똑똑해도 초등부는 지나요. 알죠? 초등부 지나요. 네, 국민학교를 지나서 서당은 아니고, 자꾸 저보고 우리 아이들이 서당 다녔냐고 이렇게 물어보던데, 서당은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밤을 새요. 꼬박 밤을 새. 처음에는 막 이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초청하고, 그분들이 다 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새벽까지 기다려야 돼. 잠들면 안 돼. 언니 오빠들이 맨날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겁을 줬어. 걔 진짜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변하는 줄 알았어. 눈이 하얗게 변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막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 되면 예수님 오시는 시간쯤 한 4-5시쯤 한밤중에 별을 따라 갔으니까 그 4-5시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밝잖아요. 그 시간에 떠나는 거야, 길을. 어디로? 성도들 집을 다 떠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시골에 살아가지고 목사님이 차도 탈 수 없어. 산을 넘고, 진짜 하얗게 눈 내린 산을 넘기도 하고, 막 도로길을 걸어서 막 2-3시간씩 다녔던 것 같아요. 다니면 가서 그 집 앞에 가서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야. 조용히. 그러면 그 집주인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과자 같은 걸 줘. 그러면 이렇게 큰 포대를 들고 다니다가 거기에 다 싸와. 이렇게 막 형제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이 꼭 가야 돼. 다 이렇게 짊어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누구를 주겠어요, 그걸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러 오면 그거 갖고 이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줘. 그럼 너무너무 졸려.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 지금 이혜리가 지금 골아 떨어졌거든요. 코를 골면서 자는데 저렇게 우리 이혜리 자는 때처럼 막 너무너무 졸리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게 참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발길을 걷고 다니면 너무 좋을 텐데, 요즘 이제 아파트 소음 있다고 신고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아쉽긴 한데, 오늘 우리가 기쁜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 우리는 조금 더 늦게 오셨다는 걸 알았으니까 시간적으로 좀 늦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확인하시고, 또 성탄절의 의미와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환을 제공해 드렸으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 높이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주 예수님이 생일날이죠. 생일날인 주인공은 누구예요? 생일 당사자죠. 그렇죠? 예수님과 같이 제가 등록상에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축하 메시지가 막 옷집에서도 오고 어디 회사에서도 오고 뭐 아파트 관련된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지 뭐 아파트 주는 줄 알았어요. 뭐 그런 데서도 오고 아침부터 막 어디 뭐 청바지 항공사에서 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청바지 항공사에서 저에게 2만 원을 주시겠다 해서 왜 주지? 하고 봤더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제가 12월 25일로 생일이 되어 있어요. 생일날은 누구 대상이라고요? 기쁨의 주인공은 나 목사님. 이 아니고 오늘은 아까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생일이 주인공이죠.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은 좀 저도 우리도 많이 찔리지만 예수님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가 있죠. 성탄절 주인인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감사드리고 묵상하기보다는 뭐 세상에서는 이때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이득을 크게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도 있고 또 친구들 연인들과 파티하는 즐기는 그런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좀 병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데를 좀 이렇게 이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성탄절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게 또 너무 한마음으로는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것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나라 안에 뭔가 어떤 세계관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 날을 묻어버리는 그런 작전들이 많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고 가는데 성탄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성탄절 때가 되면 화려한 조명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드렸던 이런 성탄절 찬양이라든지 캐롤송들이 많이 울려 펴졌는데 제가 여기서 한 꽤 먼 곳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매달아놓은 그 거리에 축성탄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만 조금 걸려져 있고 이게 분위기가 참 어쩌면 약간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뭐 석가 오신 그날은 뭐 화려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그냥 등 달고 막 화려한데 이게 우리가 뭔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뭔가 잃어버려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잃어버려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도 또 너무 조용하고 너무 좀 어두운 느낌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냥 이 오신 날에 대해 잘 모르는 오늘 아이들은 또 학원 가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학원도 문을 열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야, 그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희 오늘 학원 한 5시쯤 4시간 5시간 학원에서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 오늘 너무너무 귀한 날인데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라도 또 우리는 잘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고 그럼 그 의미에 맞춰서 성탄절은 어떤 마음을 보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천사가 성탄절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무리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순번을 정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무엇이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주변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너무너무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강력한 영광의 빛이 있으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관점이 달라서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지내면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각자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각자 연령층에 따라서 어떤 나라에 따라서 어떤 단체에 따라서 올 한 해 지내는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마음을 기쁘게 한 아니면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일들 이렇게 말하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뭐겠어요? 예수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것과 함께 인류 구원의 문을 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 날은 왜 우리가 기념하고 반드시 이 날을 지키고 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날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는 날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그 문을 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날이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일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하늘의 관점에서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에베소 2장에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그 완전한 절망,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완전한 절망, 그 절망 자체였던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진짜 구원의 시작의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표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은 뭐예요? BC, Before Christ라고 말하잖아요. 기원전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오신 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기점으로. 그러면 오신 후는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해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구원의 시작의 날을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BC, AD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다 공용적으로 이거는 무슨 니네는 그냥 종교일 뿐이지 니네는 그냥 없는 얘기지 저걸 믿는 게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보인 우리 일상에 인류를 시작하고 끝을 내는 건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 일상에 우리의 모든 전 세계 인류에 여러분 통용되고 있고 그 기초 안에 그 기반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이 있게 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게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인생인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여러분, 우리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전한 그 소식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을까요? 온 인류에 완전히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꿀 완전한 절망에 있었던 인류에게 소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시작되어지는 이 날이, 그럴 수 있다, 너희 살 수 있어. 여러분, 만약에 암 환자에게, 그냥 진짜 마지막까지 암 환자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암 환자에게 살 수 있어, 이 약 하나를만 먹으면 산대, 이 치료 한 번만 받으면 산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기쁨 소식이 있을까요? 온 인류에게 오늘은 그런 날인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대. 죽지 않고 살아야 해. 생명이 되어줄 수 있대. 길이 있대.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날, 큰 기쁨의 소식이 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예요.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래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렇게 같은 뜻이에요. 이게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같은 뜻이고 언어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또 너희의 주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13절에 갑자기 이렇게 천사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광경을. 천사들이 막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얼마나 이 광경이 놀랍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 대신 성육신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약을 뛰어넘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비, 긍휼, 공의, 그 모든 약속을 지키기로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하늘에서도 너무너무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또 그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방인과 유대인에 맡겼던 담이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이 모든 인류의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 시작점이 되어진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 놀랍게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이유만으로, 그 시작점만으로도 놀랍게 경배하는 날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인하여서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위대한 날, 시작점이 되는 그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날이 있을까요?
이처럼 성탄절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놓은 여러분 영적인 반점이 있는 날입니다. 영적인 반점이 일어나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최고의 기쁨의 날이에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라고 선고된 자에게 살 수 있습니다, 삽니다 라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절망에서 산소망으로 바꿔놓은 잊을 수 없는 그 시작의 문이 열린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작의 날이에요. 말할 수 없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그리고 모두 다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나를 구원한 보냄 기름 부음 자가 우리에게 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인류의 구원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이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날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이 모든 반전이 일어나는 소망된, 생명된 이 날을 주신 이 날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할까?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 작은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따라서, 내가 중요한 것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행동하지요. 여러분, 재정 쓰는 거 보면 내 주인이 누군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몇 년 수고하기도 하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고생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뭐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공부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힘들건 어렵든 니는 아니야, 쯧쯧쯧 아니야, 절대. 행복의 지수가 가장 높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아멘? 맞죠? 응?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면 고생도 마다하지 않잖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뭐지? 뭘 마다하지 않지. 내가 힘들어도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내가 마다하지 않아.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봐.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줄 구원 계획을 먼저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어,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처럼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존재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대신 죽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려고. 어떤 귀한 물건을 준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걸 아시고 구원 계획을 먼저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작점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실행되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가장 놀라워했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주님을 뭐해요?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그 위대하심 앞에, 그 경배하고 놀라운 위대하심 앞에, 그 구원의 날 앞에, 시작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탄절에 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중심으로 다한 찬양과 감사 예물을 드려야 돼. 여러분 오늘 경배와 찬양 너무너무 좋았죠. 저도 참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인데 이런 찬양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 마음껏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세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찬양인데 다른 찬양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오셔서 주님의 오신 이유, 목적을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참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런 찬양이 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실컷 드렸잖아요. 오늘 한 10곡 하셨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한 5곡이에요? 네, 한 느낌 한 10곡인데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고 진짜 맞아요. 기쁜 날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에요. 이 넘치는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놀자가 아니라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 내 안에 그 벅찬 이 위대한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가 진짜 격하게 반응해야 되는 날이고 진짜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배하고 그분 앞에 그 마음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표현돼야 돼. 예물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경배로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가진 전부를 여러분 못 드릴 게 뭐예요? 이처럼 성탄절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성탄절을 보낼 때 마땅히 그 구원의 시작의 문에 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보내야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날이고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예배드리는 날로 보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탄절을 이 사랑과 은혜로 인해 받은 구원에 대해 깊이 되새기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님의 오심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오심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여러분 낮고 천한 곳까지는 괜찮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것 그래 그거는 한순간이잖아요. 아이가 그곳에 나서 그곳에 오신 것 비교할 수 없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땅에 오신 것 어떤 아기도 그 구육간에 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더 예수님에게 고통은 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음에 심한 통증이 있을 만한 일은 우리처럼 악하고 냄새나고 진짜 이기적이고 탐심 많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건 견딜 수 있죠. 잠깐 냄새나는데 지나갈 수 있잖아요. 구유에 오신 게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평생 누워서 계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왜? 구유에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것보다 더 힘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똑같이 보고 우리와 똑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중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사는데 진짜 나쁜 아내고 진짜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막 냄새 나고 막 씻지도 않고
매일 욕하고 매일 싸우고 이기적이고 말하면 막 맨날 오해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금방 잘못해놓고 했다고 해놓고 자기 유익이 딱 끝나고 나면 금방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과 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진짜 우리는 그냥 두면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자들에게 사랑하기로 작정하러 오셨어요. 내가 너로 함께 하기로 왔다. 내가 너와 같이 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걸 아셨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 깊이 되새기는 날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라? 예수라고 해라. 왜 오셨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치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신 거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지? 나의 구원이. 그러면 나는 그 구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이 되어오는 것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의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이미와 아직의 칭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트랙 안에 있어요. 그 경주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구원의 중요성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날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 은혜의 빚진 자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지. 그러면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또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마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자이지 라고 다시 새기고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날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궁극적인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한 해를 돌아봐서 잘 하나님 앞에 그 경주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 트랙에서 잘 뛰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너무너무 뒤쳐져서 잘못하다간 트랙에서 이탈하는 정도의 자리에 있진 않은가. 바로 성탄절이 다시 확인하고 내가 이 구원을 이루고자,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에 맞게 나는 이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날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받은 은혜를 되새기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날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신, 큰 기쁨 소식을 전하신 그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구원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그 구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성경대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들린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그런 하루,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